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접할 때 흔히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내게 감동적으로 와 닿았다 혹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준에서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저 이것이 하나의 먼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거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려진다면 이것은 아무런 은혜도 깨달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를 읽고도 우리도 언젠간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욥처럼 견디고 인내해서 잘 이겨내므로 2배의 복을 받자라는 말을 하는 정도라면 이 또한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욥을 본받는, 욥을 따라가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은데 과연 욥에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다지 본받을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조금 소개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표현만으로는 참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들의 생일잔치 끝에 혹 범죄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 정도 말고는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당했을 때에 낙심하고 반항하고 원망하였던 모습,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욥의 어떤 모습을 본받지 않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겪은 고난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욥과 같이 이 정도의 칭찬을 받고 온전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쓴 인물도 재난을 만나고 고난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때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서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에서 욥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헛수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욥이 어떻게 견뎠는가, 어떻게 소위 성공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생애를 시종일관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진짜 주제요 참된 메시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물론 부유하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보면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에게처럼 나쁜 일이 주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이런 나쁜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내 죄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아 가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형편을 두고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소위 성공을 거두고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한다면 그의 인생을 복받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아서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괴로움을 겪고 게다가 병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라도 한다면 저 사람은 무슨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인생들 저마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은 바로 인간 본성인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원인인 욥, 너 자신이 회개하면 다 잘 될 거다. 너만 회개하면 복 받을 거다. 이런 말을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고가, 이 말들이 왜 죄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고 인간 스스로에게 희망을 두고 기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란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어떤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될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 중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러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중요한 요절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이 걸어온 인생길을 욥이 다 알고 욥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길도 혹 힘들고 나쁘게 느껴졌던 그러한 길도 그렇다는 고백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 가게 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두시고 그 길로 나로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말에는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아시고 나는 비록 모르지만 주님이 그 길을 아시기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 나는 평안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가령 인도할 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나 도시 같은 데를 인도해 간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 놓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 건강 다 상하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욥의 인생만 그렇게 이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잘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까지는 좋은데 그 좋은 것이라는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즉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순금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왜 이 요절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순금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금이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금을 만드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돌덩어리가 가득한 그러한 돌무더기 속에서 혹은 암석 가운데에 금 성분이 속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돌들을 캐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요. 곡괭이로 깨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겨와서 그것을 잘게 부순 다음에 물과 불로 거르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금이며 은이며 혹은 아연이며 철이며 이런 금속 성분만 남은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여러 화학 성분과 섞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태우면 결국 다 날아가고 순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백 도, 수천 도의 뜨거운 불이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보통 금광석 1톤을 가지고 재련을 하면 8g 정도를 얻는다고 해요. 바닷물에도 금의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데 바닷물에서는 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서 100만 톤에서 6g 정도 얻으면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니까 내가 순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순금같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순금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순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아니한 깨끗한 순전한 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깨끗한 사람 되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정말 그가 깨끗해집니까? 우리도 각자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순금처럼 깨끗해졌느냐 말이에요.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쩌면 이 말이 고난을 정당화하고 혹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느끼게 이 말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일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으로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23장 10절의 말씀을 여러 성경의 그 번역본으로 보았는데 대체로 다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공동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털고 또 털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탈 털어도 더 이상 더러운 게 나올 게 없이 순금처럼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까? 자, 그렇게 보아도 또 이해가 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순금처럼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털어내고 또 털어낸다고 해도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뜻은 뭘까요? 이 말은 욥이 순금같이 깨끗하고 죄 없는 순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욥이 고백하기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고 그리고 털어내고 또 털어내서 내 속에 거짓된 것들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떨어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순전하게 채워가신다 라는 고백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욥은 주님이 자기의 길을 다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고난에 대한 징벌로, 죄에 대한 징벌로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는 다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죄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욥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니다, 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몰아붙였던 친구들 앞에서 그 답답한 심경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쭙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8절 9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 답답한 심경이 바로 욥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욥은 괴로운 겁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심으로 불과 같은 곳을 지나서 다 타게 하시면서 또 혹은 탈탈 털어서라도 헛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생각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구절을 보면 갑자기 또 욥이 아주 교만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 자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도,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도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있어진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연단을 통하여 이 모든 걸음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죄 많고 자기 욕망으로 그득한 인생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걸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길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죽는 길인데, 누가 과연 그 길을 스스로의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인생에게 그와 같은 길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바라고 구하게 하신다면, 이 또한 그의 결단이나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이란, 그 믿음의 길이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은총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가겠다고 결단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서 그리로 이끄시니, 그 길이 때로는 좀 연단과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심지어 불 속으로 지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깊은 물을 헤쳐가야 하는 길이라도, 탈탈 털리는 그러한 괴로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의 인도하심만이 그 길 가운데 있고, 그 길을 지날 때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실컷 싸우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보다는 낫지,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그저 내 생각만 더 높이고 더 근사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생각들을까지도 다 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 가는 그 길은 나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야고선 좀처럼 그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없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니 고난도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가 세상 속에서 탐욕으로 붙들었던 그 나의 열망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자, 시험을 쳐서 공부한 사람은 합격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이지요.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저 나 잘났다고 나의 의를 주장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옳다고 고집 부릴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순전하게 하실 것이니 이 은혜만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순금처럼 되어 나올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지 않고 아무리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인간이 되나? 오히려 그런 인생들은 악에 바치고 그냥 도끼만 타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붙들 때에 우리는 정금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래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욥이 제일 괜찮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순전하다고 했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을 당하도록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도 깨뜨려져서, 불타져서, 털어서 없애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